오늘은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회복은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탔고 백성은 포로가 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다 끝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사가 끝난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은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의 왕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위에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먼저 인간의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해서 기도가 끊어진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식어진 자리,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상한 상황, 그리고 마음이 포로처럼 갇혀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귀환한 백성은 사실 성전을 건축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벽도 없었고 재정적인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또 주변에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회복의 중심이 바로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어떤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도 결국 이 중심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은 아무리 커 보여도 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성전의 생전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회복을 할 때 항상 기쁨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에는 눈물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동시에 돌아와서 죄 때문에 돌아왔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또 무너진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감정을 함께 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곧 방해를 받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기지 않았고 결국 공사는 중단됩니다. 회복의 길이 항상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해서 항상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길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뒤따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은 언제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결국 회복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도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무너진 백성을 다시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중단된 회복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성전 재건은 단지 옛 건물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죄로 포로된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이 건물이나 어떤 형식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다시 세워져야 될 재단이 무엇인가? 중단되어 있는 회복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중단된 순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성전의 재건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중단된 회복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식어진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중단된 기도와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어떤 방해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회복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예배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